네, 부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제자 가운데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승불교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금강경 우리 외울 때 늘 나오시는 분. 누구죠? 수보리. 예, 수보리 존자. 네, 이게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제 부처님 제자분들은 다 훌륭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또 대승에서는 수보리 존자를 여기고 있습니다. 수보리 존자가 이 금강경에도 나오지만 또 유명한 이야기에 또 나와요. 뭐냐면 손오공 나오는 소설 있죠. 손오공 나오고 뭐 저팔계 나오고 거기에도 그 손오공의 스승으로 나오시는 분이 바로 수보리 존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수보리 존자가 손오공의 이름도 지어줘요. 원래는 돌원숭이였는데 이름을 이제 지어주는데 손씨잖아요. 이게 왜 손씨가 되냐면 원숭이 손씨예요. 원숭이 손인데 이제 그 변이 하나 떨어지면 이제 지금의 그 손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 손으로 해석하면 원숭이 손이 아니에요. 변을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이제 원숭이란 뜻이지 성이 곧 이제 어떤 짐승이다. 저팔계의 저자가 뭐죠? 돼지저죠. 돼지저. 아니 그러면 나온 김에 사오정의 사자는 뭘까요? 모래사자입니다. 모래. 왜냐하면 그 전생에 죄를 하나 지어가지고 모래 괴물로 환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래냐면 물처럼 흐르는 모래. 그 사막에 가면 물이 흐르듯이 모래가 다 흐르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사는 괴물로 환생한 거예요. 그래서 모래사자가 이제 이름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손오공의 손, 이제 성씨는 알았고 이름이 오공이잖아요. 느낌은 어때요? 오공. 깨달을 오에 공할 공자. 공을 깨달아라. 자, 그 수보리 존자의 별명이 뭐예요? 해공제일. 공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 해서 해공제일이거든요. 스승이 수보리 존자니까 제자인 손오공도 너도 공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된다 해서 손오공이 된 거예요. 오공, 오공의 뜻이 그렇습니다. 저팔계는 왜 팔계일까요? 팔계, 이게 다 불교적 이름이에요. 이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야. 팔계, 계율이잖아. 8가지, 그죠? 팔계. 그러니까 제가자들이 육제일날 지켜야 할 8가지 계율을 지켜라 해서 이제 저팔계가 된 거죠. 거기 보면 이제 불비시식, 음식을 돼지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좀 절제하라고 팔계를 이름을 팔계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6일은 오후에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저팔계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뭐 사오정도 비슷한 이름이죠. 오정, 고요함 속에서 고요함을 깨달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적정척, 적정한 그냥 고요한 그런 열반의 상태를 깨달아라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소설 속에서는 좀 이제 수보리 이름은 수보리 존자인데 뭐 약간 뭐 반도인처럼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 또 가르침도 주시고 법명 지어준 것만 해도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법명이에요. 다 법명. 법명이 이름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국 만약 그 서유기를 보더라도 그런 이름을 이해하고 보면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목표한 바가 뭔지. 그러면 이제 삼장법사가 나오잖아요. 삼장법사는 손오공을 뭘로 불렀을까요? 삼장법사가 데리고 다니면서 오공아 오공아 그랬을까요? 안 그러고 저기 행자라고 불렀어요. 손행자 손행자 이리 와 보시게 손행자
우리 막 출가하면 행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막 출가한 이처럼 삼장법사가 그 대하고 그랬죠. 자, 이제 수보리 존자의 이제 처음 태어날 때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수보리 존자의 집안은 꽤 좋아요. 수마나 장자의 집에 태어났는데 수마나 장자는 수다타 장자의 동생이에요. 친동생. 수다타 장자가 누구라 그랬죠? 급고독 장자. 배고픈 이를 외로운 이를 돕는 이. 그래서 부처님께 절도 시주하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의 동생이에요. 형은 되게 부자였는데 동생도 그렇게 못 살진 않았지만은 형보다는 낫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마나 장자의 이제 둘째 아들이 수보리 존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수보리 존자의 이제 형이 있어요. 형이 있고 또 형의 형수가 있어. 형수 이름이 우타라예요. 우타라.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다 옛날에 전 회차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모르시면 한번 우리 불교 TV 다시 보기를 잘 보셔가지고 한번 다시 공부해 보세요. 우따라가 이제 형수가 되죠. 그런데 이 우따라가 들어와서 그 집안이 불자가 돼요. 근데 수보리는 어려서부터 조금 삐뚤어졌어요. 어려서 이렇게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고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좀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깡패? 몰려다니면서 해코지하는 그런 깡패였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 이제 그 삼촌 되는 분이 부처님께 절을 치워줬대요. 절을 치워줬는데 기분이 나빠. 돈을 주려면 나한테 줄 것이지. 원래 좀 성격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나한테 줄 것이지 왜 그 부처님이 그분한테 줬나. 그리고 이제 절을 올린다고 그래요. 기원정사를 올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 절을 부셔버려야지. 이제 그래서 이제 되게 안 좋은 마음을 갖고 가요. 한 점 찾아가서 이제 그곳으로 가는 중에 스님 한 분을 만나게 돼요. 그 스님이 누구시냐면 부르나 존자입니다.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이신데 설법을 제일 잘하셨다. 그래서 설법 제일이신데 이제 이분을 만나요. 만났는데 보니까 탁발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듣기로는 되게 큰 돈을 받아가지고 스님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뭐 일반인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는데 가니까 그냥 바로 하나만 들고 소박하게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달리 보이는 거죠. 다 스님들은 이제 그 전까지는 도둑으로만 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말을 먼저 겁니다. 그 부처님은 어디 계시오?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내가 부처님께 할 말도 있고 그리고 내가 좀 해야 할 일도 행동도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딱 봐도 깡패야. 뭔가 포악해. 뭐 좀 어디 가면 부실 것 같아요. 이제 부르나 존자가 이제 하나씩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는 어떻고 저떻고 설명을 해. 보니까 저를 부시러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살짝 일러줍니다. 뭐냐면 우리 손을 보면 손이 이렇게 5개가 있잖아요. 이제 이거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본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손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이 손을 차별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손가락 차별해요? 똑같이 다 대하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이 하나 없으면 우리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제 그럼 병신이 되는 거죠. 우리. 아니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처님은 사람을 대할 때 어느 누구도 차별이 있게 대하지 않는다. 손가락 하나 되면 손가락 하나가 없어지면
전체가 다 이상이 생기듯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모든 손가락을 우리가 잘 보호하고 지켰듯이 부처님이 이렇게 사람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부처님께 대해서 자기가 좀 잘 몰랐죠. 몰랐는데 법문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이게 저를 부시러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 마음이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이게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이제 되돌아오게 됩니다. 되돌아왔는데 그때 그 나라에서 큰 사건이 하나 또 일어나요. 뭐냐면 앙골리마라의 살인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편에 다 강의를 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그러니까 사람이 199명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이제 큰 연쇄살인 사건이죠.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사람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왕한테도 사면을 받았대. 그러니까 수보리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게 뭔 일인가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왜 이 일에 수보리가 더 깊이 고민을 했냐면 본인이 누구예요? 본인이 깡패야. 본인이 어디 가면 다툼만 일으키고 옛날 이제 폐악질만 일삼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살인자, 더 심한 죄를 범한 사람도 갑자기 자비심으로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부르나 존자한테 들은 법문도 있잖아요. 모든 손가락을 다 똑같이 대하신다. 자기는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 자기는 늘 이렇게 남한테 해코지하고 좀 괴롭히기도 많이 괴롭혔고 뭐 두들겨 패기도 많이 두들겨 팼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이제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한쪽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법문을 듣습니다. 이제 법문을 들으니까 법문을 하세요. 그 내용이 이제 영기에 대한 이야기요, 또 인과에 대한 이야기. 사람이 죄를 지으면 또 분명히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죄를 없애려면 내가 참회를 해야 되고 계율을 지켜서 청정한 삶을 살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삶을 살게 된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본인한테 그 하는 듯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출가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부처님 제자가 돼요. 부처님 제자가 되었고 이제 수행을 하던 중에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는데 수행자는 능히 아라냐에서 자신을 잘 살펴야 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법문을 하루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요한 곳이란 뜻이거든요. 아라냐라는 것은. 그러면 나도 조용하고 사람도 많이 없고 그런 곳에서 내가 한번 공부를 한번 깊이 있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공부를 하러 들어가요. 공부를 하러 들어가서는 우선 뭐 본인의 이제 죄가 있잖아요. 이분은 그냥 바로 수행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 전생의 업을 녹여야만 이제 본인이 조금 수행에 들 수가 있어요. 우리 보면 계, 정해, 사막이 있는데 계율을 지켜야 정에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보리 존자는 참회를 해야 이제 정진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홀로 수행을 하면서 이제 참회를 잘 했어요. 참회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참회가 다 마무리되니까 다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 정진을 잘 했습니다. 수행 정진을 이제 잘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워낙 부처님과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었던 거예요. 그분은 어디서 주로 있었냐면 영취산, 영축산이라고도 하고요. 영취산에서 이제 거기 굴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굴에서 정진을 하는데 부처님이 좀 뵙고 싶어. 그래서 부처님을 내가 한번 직접
뵙고 인사도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를 이제 거기 굴에서 내려갔어요. 굴에서 내려가서 그 아나율 존자를 본 거예요. 아나율 존자는 그 신통이 있거든요.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아나율 존자가 부처님 여기 안 계십니다. 그럼 어디 계세요? 그러니 저기 이제 도리천에 올라가서 그 어머니가 되는 마야 부인을 위해서 지금 법문 중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본인은 부처님이 뵙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뵙기가 어려워. 이미 저기 도리천까지 본인은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정진을 잘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다 하고 이제 또 정진을 해요. 부처님은 저 위에 도리천에서 법문을 하고 계세요. 주로 어떤 법문을 하셨냐면 여러분 그 지장경 들어보셨죠? 지장보살 본원경이라고도 하는데 이 지장경은 이제 거기서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설법을 하시고 이제 내려오시게 돼요.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 한국인들한테 효의 개념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부모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께 잘 효를 잘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그죠? 학교죠, 학교. 그럼 그 학교에 있는 가르침은 또 그 과거에서 어떤 것에 비춰서 좀 가르쳐 줄까요? 약간 유교 쪽 아니겠어요, 그죠? 유교가 효를 많이 중시 여기잖아요. 불교에서 효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불교의 효는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하여 법문을 하신 데서부터 효가 시작이 돼요. 불교의 효는. 우리가 효를 하는 날이 불교엔 또 있잖아요. 어떤 날이죠? 백중날, 그죠? 백중날은 이제 목련 존자가 어머니 이제 천재 부인을 위해서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제를 올렸던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전에 불교의 근본적인 효의 시작은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마야부인을 위해서 설법한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불교를 많이 믿기도 하지만 그 조선시대 기간 동안 그 유교가 주류였잖아요. 불교는 좀 핍박을 받고 그때 효의 개념이 유학에서 배우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불교에서 효가 온 거예요. 왜? 어떻게? 깨달음을 얻은 뒤에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한 데서. 왜? 어머니를 윤회에서 끊어주기 위해서. 어머니를 부모님을 더 나은 세상으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법문을 하셨던 여기서부터 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얀마 가면 미얀마 불자들은 효를 왜 해야 되는가 할 때 학교에서 이걸 배워요. 학교에서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설법하시러 가셨다. 이 내용을 배웁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그 효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 부모님을 잘 모셔요.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주로 딸이 부모님을 모셔요. 딸이. 그래서 예전에는 맏딸이 이제 주로 모셨는데 맏딸이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일부러 시집도 안 가고 이렇게 모시는 집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효의 정신은 부처님께 배운 거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 내려오시는데 어디로 내려오시냐면 쌍카시아라는 곳이 있어요. 쌍카시아. 거기 가보면 아슈카왕 석주가 있거든요. 조금 깨져가지고 이렇게 되게 낮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아쇼카 왕이 부처님 성지마다 그 기둥을 다 세워놨어요. 그 기둥에 또 그 이곳은 어떤 곳이고 언제 어떻게 여기다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쌍카시아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로 내려오세요. 쌍카시아로 이제 하조 부처님께서 오래간만에 이제 어머니 한 석 달 계셨다고 그래요. 스님들은 안거하고 안거를 이제
마치는 날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그 오랜만에 부처님이 내려오시니까 다들 서로 부처님을 제일 먼저 친견하고 절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열정적이신 분이 누구셨냐면 연화색 비구니 스님이 가장 이제 원을 세운 거야. 부처님께서 이제 하강을 하시면 도리천에서 하강을 하시면 내가 제일 먼저 절을 해야 되겠다. 그래 마음 먹었어요. 그 쌍카시아 가면 이렇게 평지인데 이게 탑터가 이렇게 있거든요. 약간 언덕처럼 되어 있어요. 그 이제 그곳에서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한 거야. 보니까 뭐 쟁쟁하신 부처님의 제자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옆에 쭉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먼저 절을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묘수가 하나 나왔어. 뭐냐면 내가 하늘로 몸을 던져야 되겠구나. 꽁충 뛰어서 다른 사람들이 절을 마치기 전에 내가 몸을 꽁충 뛰어가지고 제일 먼저 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거야. 근데 부처님께서 쫙 하강을 하셨어. 도리선에 없어 이제 쌍카시아로 쫙 내려오시니까 정말로 연화색 비구니 스님이 몸을 확 날린 거예요. 그리고 척 절을 했어. 누가 말릴 틈도 없이 쭉 다 같이 도열해 있는데 한 명이 꽁충 뛰어서 절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연화색 비구니 스님은 이제 부처님께 이제 절하면서 말을 함께 하는 거야. 부처님, 제가 부처님께 처음으로 내려오신 이후에 처음으로 부처님께 절을 합니다. 이렇게 절을 했어. 본인은 너무 기쁘고 그냥 뿌듯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그래 잘했다. 근데 너보다 먼저 절한 이가 있느니라 그래요. 돌아보니까 없어. 자기는 몸까지 던졌단 말이죠. 아니 부처님,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한 것 같은데요. 누가 또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그때 수보리 존자는 어디 있었냐면 똑같이 수보리 존자도 수행처에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도 절하러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절하러 가려고 하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금강경에 수보리 존자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야기색견아 이음 성부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이라 소리나 색으로서 나를 찾으려 하며 그는 삿된이니라 이런 얘기가 떠올라. 그러면 거기 또 그런 것도 있잖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또 그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뭐 열애를 또 30 이상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고. 그래서 부처님께 본인은 공에 대해서 잘 배웠단 말이죠. 잘 배웠는데 부처님의 육신에게 절을 한다는 것이 진실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는 것인가를 한번 떠올려 본 거예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저 그 있는 자리에서 금강경을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부처님께 진정으로 제일 먼저 참배하는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깨닫고 새기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앉아서 부처님이 내려오신 동안 정진에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어요. 이제 아라한이 된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딱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앞에 제일 먼저 절한 우리 연화색 부의군이 스님한테 이가 제일 먼저 절한 이가 아니라 나에게 제일 처음 절한 이는 저 영축산에서 정진하고 있는 수보리 존자니라. 수보리는 공에 대해서 이미 다 깨달아 마쳤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의 어떤 가르침을 내가 마음에 잘 새기는 것이 정말로 부처님께 진정으로 기하고 절하고 그래 한다는 것이죠. 그거를 잘 했던 분이 바로 수보리 존자. 그래서 공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해공제일 수보리가 된 겁니다. 근데 수보리 존자는 또 공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사람을 대하는 게 조금 남달랐어요. 이제 왜 남다르냐면 누가 이렇게
시비를 걸어도 이 수보리 전자는 전혀 다툼이 없었어요. 막 길 가다가 가끔씩 멱살도 잡히시고, 막 이런 시비를 막 해. 그래도 수보리 전자는 마음이 평화로 한없이 고요해. 이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공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공에 대해서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게 뭐겠어요? 우리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그 뱃사공이에요. 배를 이렇게 가고 있어. 뭘 가고 있는데 저기서 배 한 대가 와. 그 세상에 나한테 그 배가 나한테 부딪혔어요. 일종의 배 사고가 난 거지. 그러면 어때요? 한바탕 싸워야 되잖아요. 너 왜 운전을 똑바로 해야지 했는데 그 배 보니까 주인이 없어요. 배만 혼자 왔어. 자, 누구랑 다퉈요? 누구랑 다퉈? 다툼의 상대가 없어진 거예요. 한바탕 싸워야 되는데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네가 옳은 애 내가 옳은 애를 해야 되는데 없어. 비어 있어. 텅 비어 있어. 다툼이 사라지는 거죠. 그 수보리 존자와 다툼이 생겨도 사람이 처음에 수보리 존자 멱살도 잡고 시비를 붙다가도 수보리 존자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이 갑자기 분심이 사라져 버려요. 수보리 존자의 깊은 지혜, 공을 알고 있는 깊은 지혜 때문에 꼭 이제 주인 없는 뱃사공을 주인 없는 배와 다투는 것 같은 거죠. 내가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수보리 존자의 깊은 수행 때문이었던 거죠. 그것은 공을 잘 이해하고 깊이 있게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고. 자, 그럼 우리가 마침 또 공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뭐 금강경에도 이제 자주 나오고 하는데 우리 공이 가르쳐 주는 거는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공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는 뭔가 이 공하면 되게 철학적이고 되게 멀리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되게 그냥 막연히 어렵고 개념이 뭔지 잡기도 어렵고 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공은 이해하기 쉬워요.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 부처님 가르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컵에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지금 이 컵에는 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목이 마르면 이제 차를 마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뭐죠? 이름이 뭐라고 부르요? 이거를 찻잔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커피를 잘 맛있게 타가지고 여기다 넣었다고 해봐요. 그럼 이 잔은 뭐예요? 커피잔이 되겠죠? 근데 보니까 내가 좀 죽을 먹고 싶은데 마땅히 그릇이 없어요. 여기다 죽을 담았어요. 죽을 먹었어. 그럼 이건 뭐예요? 죽 그릇이죠? 여기다 밥을 넣어서 먹었어. 그럼 이건 밥 그릇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의 실체는 뭐겠어요? 어유 잘하시네. 바로 답이 나옵니다. 실체를 할 게 없는 거예요. 물컵인가 봤더니 계속 이름이 바뀌어. 물컵이 아니라 죽그릇이네. 물컵이 죽그릇이었다 갑자기 밥그릇이네. 갑자기 머그컵 커피잔이네. 뭐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어요.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자갈이 많이 없어. 내가 이거를 깨부셨어요. 깨갖고 거기다 넣었어. 그럼 뭐가 돼요? 담벼락이 되는 거지. 이게 졸지에 갑자기 집이 되는 거예요. 얘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얘는 뭐든지 될 수 있는 거지. 뭐든지 될 수 있어. 그럼 이것의 속성은 무엇이냐? 공하다는 거지. 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물을 볼 때 뭘 보면 이게 뭔가 그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많이 속아 넘어가요. 그 이름으로만 써야 돼. 그 이름에만 한정되고. 이게 책상이다. 그럼 이 책상에 걸터 앉아 있으면 뭐래요? 어른들이 뭐라 하죠? 왜 공부한 책상에 왜 올라가 있어? 그러지. 근데 우리 불교적 지혜로 보면 얘는 그 이름이 책상일 뿐이지. 실제 책상이냐? 책을 볼 때는 책상이겠지. 밥을 먹으면 밥상이고, 아이고 날이 너무 추워. 뗄감이 없네. 요 나무잖아. 이거 뜯어서 떼면 뭐예요? 뗄감이요. 연료가 되는 거죠. 뭐가 될 수 있어. 뭐든지 안 되는 게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을 만났어.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을 만났는데 우린 다 나쁘다고 하는데 이 지혜로서 바라보면 그것도 공한 거예요. 참여를 하는 순간 선한 사람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속성이 악인이랄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안굴리마로 거두셨고 또 깡패짓 하던 수보리 존자도 거두셨고 그런 거예요. 공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물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 그리고 이게 선한 마음이고 착한 마음이 여기서 공부를 하겠지만 나쁜 마음을 치면 이걸 갖고 사람을 해치면 얘는 갑자기 무기가 되고 흉기가 되고 그렇죠. 이것을 만드는 작용이 그럼 뭐다? 마음이 이걸 만든다. 마음이 이것을 들었다 놨다 하고 그런다. 그래 이것을 또 뭐라고 그래요? 이게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지. 다 마음이 다 짓는 바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의 속성은 멈추지 않고 변해가고 있다. 재행무상이다. 공이 혼자 공이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 속에 이렇게 다 일관되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공의 도리로 보면 미워할 사람도 따라할 것이 없고 또 사랑하고 집착할 사람도 따로 없고 그렇게 살갑고 이쁜 사람도 어느 날 왼수가 돼가지고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 수도 있는 일인 것이고 변한다는 거야. 우리 불자는 변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아는 순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의 경지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은 영원해, 이것은 한결같아라고 이해하면 이 공부가 진척이 없게 돼요. 제가 하루는 이제 절에서 새벽 예불을 보는데 그때가 정말 너무 추워서 한 영하 16도 정도 됐었어. 근데 원래 닭인물을 저녁 예불을 보고 나면 이렇게 비워놨어야 되는데 닭인물을 채우려고 가보니까 밤에 비워놓질 않아가지고 닭인물이 꽁꽁 얼은 거예요. 새벽에 꽉 차 있어요. 더 부풀어 있어. 그러니까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 그러면 아침에 우리가 예불 볼 때는 아금 청정수 변이 감로다 하면서 다개를 올리거든요. 근데 찬물을 떠놓지 않고 다개를 올리면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잖아요. 찬물도 안 올리면서 차 올립니다. 이건 뭐가 되겠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녁 예불 때는 뭐 계향, 전향, 정향, 해향 이렇게 해서 5분 향예를 올려요. 향으로서 예를 올리는 거예요. 아침에는 차로서 예를 올리고 저녁에는 향으로서 예를 올려요. 그런데 닭인물을 못 올렸으니까 제가 그냥 닭인물을 이제 놓고 그냥 향으로서 새벽에 이제 새벽 예불 볼 때 그 5분 향을 했죠. 저녁 예불 때 하는 거를. 근데 그 뒤에 거사님이 계셨어요. 거사님. 근데 갑자기 스님이 늘 이제 새벽마다 다개를 올리더니 오늘은 갑자기 이제 저녁 예불 때 하는 그 5분 향을 올리는 거예요. 이제 예불이 다 끝나니까 이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스님 새벽 예불 때는
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모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압니다 거사님. 근데 지금 너무 추워서 꽁꽁 얼어가지고 닭임으로 올릴 수가 없어서 향으로 얘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하고 또 돌아가면서 혼잣말로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새벽에는 다계를 해야 되는데 그분은 이제 이 관념에 이렇게 딱 사로잡히셨던 거지.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많이 내 자식은 어떻게 행동해야만 해.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얽어매는 것도 있고 또 뭐 우리 신랑은 또 어떻게만 살아야만 돼. 이렇게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따를 수가 없어요. 원래 속성이 그렇게 안 생겨 먹었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멈춰 있어라고 해도 안 멈추죠.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하고 움직이는 것들을 잘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지켜봐 줄 알아야 돼. 너 맨날 이렇게 하다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오늘은 또 왼쪽으로 갔어. 왜 갔어? 하면서 막 야단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왼쪽으로 갈 이유가 있었겠죠. 또 글로 가면 안 좋은 길이면 다시 오른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잘 길을 인도해주고 이렇게 내가 방향을 조금씩. 근데 내가 변한다는 속성을 알아야 화를 안 내게 돼. 내가 상대방이 변한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면요, 자꾸 야단치게 되고 화내게 되고 자꾸 이게 안 좋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 관계도 서로 이제 갈라질 수가 있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많이 힘들죠. 직장인들은 되게 창의성 같은 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창의성을 배우려면 이 공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창의성이 생겨요. 창의성이 생겨서 왜냐 다른 사람들은 이거 그냥 찻잔으로 볼 텐데 불자는 이걸 뭘로 봐요? 얘는 뭐든 될 수 있어. 이 가능성인 거지. 내 자식이 뭐든 될 수 있는 거예요. 응? 내 자식은 알잖아. 내가 살아봤으니 그 정도 실력에 그 정도 학과 나왔으면 어느 정도 살겠다. 짐작은 가겠지만 불자는 그것을 그렇게 살겠지라고 그냥 단정 지으면 안 돼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많은 좋은 인연들이 모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수동적으로 이건 그냥 변해가는 거야라고 하지 말고 내가 그냥 자유롭게 이걸 이용하면 돼요. 밥도 담아서 먹고 국도 담아서 먹고 자유롭게 이것을. 그럼 이게 불자의 지혜가 되는 거죠. 이것을 찻잔으로만 이용하는 사람은 밥 먹으려면 밥그릇이 하나 더 필요하고 국 먹으려면 국그릇은 또 있어야 되겠고 반찬이면 반찬 그릇은 또 있어야 되겠고 자꾸 뭐가 필요하게 돼. 손이 많이 가요. 그런데 지혜로운 불자는 손이 가지 않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수보리尊자가 깊이 깨달은 그 공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를 수도 있어요. 또 이게 뭐든지 변해간다는 것을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또 집착도 놓게 돼. 집착. 그런 거지. 내가 되게 아끼는 물건이 있어요. 아끼는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이제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더 집착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관찰하는 거지. 저것은 영원할까? 어느 날 청소하다가 깨질 수도 있고,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을 텐데, 그냥 그런 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집착도 좀 덜어지게 되는 거지. 하나씩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모을 수도 있으면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모으기만 해.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내려놓을 줄도 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보리 존자 같은 경우 워낙 그 공부의 경지가 높아서요. 그 빈비사라 왕이 수보리 존자를 보고 너무 존경하는 마음에 절을 지어주겠다고 했어요. 정사를 지어주겠다 했는데 전쟁이 터져가지고 명령을 해놓고 본인은 전쟁터에 갔어요. 그러니까 절이 지어지다가 지붕이 담은 세워졌는데 지붕을 못 이은 거예요. 근데 수보리 존자는 이미 와 계시고 지붕 없는 곳에서 스님을 사셨어요. 석 달이 지나도 지붕을 안 이어줘가지고 그냥 사셨어요. 근데 그 수보리 존자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똑같겠죠. 높은 경지에 오르셨으니까. 근데 나라에 병고가 생긴 거예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 그 나라에. 난리가 난 거예요. 가뭄이 들었어. 왕이 무슨 일인가 이렇게 그 나라에 점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수보리 존자가 정진하는데 지붕을 안 이어줘가지고 천신들이 수보리 존자 비를 맞힐 수가 없어서 비를 안 내려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빈비사랑이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쫓아가서 이제 지붕을 이어줍니다. 지붕을 이어주자 수보리 존자가 이런 시를 지었어요. 바깥 소리는 조용하고 내 마음도 또 고요하고 지붕은 또 잘 이어져 있으니 천신이여 비를 내리소서. 이렇게 이 한마디를 하자마자 갑자기 비가 이제 쫙 쏟아지는 겁니다. 이제 온 나라가 이제 기쁨에 차는 거죠. 그 정도로 수행의 덕이 높으셨던 분이에요. 천신들도 비 한 방울 안 묻히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그때 읊었던 개송을 이제 우리 스님들이 보면 기우제에 지낼 때 요 개송을 또 읊어줍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비가 쫙 내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공의 지혜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경지의 가르침이고 지혜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 어떤 철학이네 뭐 이런 걸로 절대 이해하시지 말고 내 일상생활 속에서 공을 바라보고 이해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집착과 번뇌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께 제일 먼저 절하는 법도 배우셨고 또 우리 금강경 속에 있는 공의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부처님들이 한번 배워보셨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쉽고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많이 안 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풀다 보니까 자꾸 어려워졌는데 원 부처님의 말씀은 아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많은 법문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수시로 한번 금강경 한번 오늘 저녁 한번 읽어보시고 또 내일도 읽어보시고 오늘 이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번 경을 다시 보면 다시 보일 것 같아요. 그죠? 늘 공부하는 불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